오늘 이 시간에는 사대교회에 관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서 일곱 교회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참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관보다도, 화려함보다도 그 내면의 진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또 내면의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진정한 신앙이 어떠하신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일곱 교회를 다루면서 공통적인 관심 같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관점,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신앙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관점이 어찌 보면 이 두 가지에 다 해당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겉으로의 화려함보다도 내면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내면의 신앙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사대교회에 관한 말씀도 하시는데요,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하셔서 유명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100주년 기념 기독교 대회를 그 상암 잠실 경기장에서 하셨는데, 그때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이 사대교회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교회를 회개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럼 루디아 왕국이라고 하는 게 어떤 왕국이냐? 그 시점으로부터 1000년 전부터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루디아 왕국의 수도가 사대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사대 지역의 고대로부터 아주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금이었습니다. 금. 이 지역에서 금이 아주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루디아 왕국은 이 사대에서 나오는 금 때문에 굉장히 많은 큰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애, 오락, 향락 이런 것들이 넘치는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대라고 하는 그 지역이 아주 독특한 것은 아주 높은, 그러니까 절벽으로 둘러싸인 아주 높은 분지 같은 데 형성된 도시인데, 이 도시를 점령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천연 요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분지 같은 곳에 사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시를 형성해 가지고 살았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이 천연 요새 지역이었지만 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제국들은 항상 이 사대를 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46년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도시가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다음에 강국이 그리스 아닙니까?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사대가 점령을 당하고, 또 이 그리스가 지나고 로마 제국이 들어서게 되지 않습니까?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사대가 멸망하게 됩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천연 요새인데, 어떻게 이렇게 강대국들이 이 사대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지형적인 특성을 감안하셔가지고 교회에 귀가 번쩍 뜨이도록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사대교회에 예수님께서 평가하셨는데, 사대교회에 주신 평가의 아주 큰 특징이 뭐냐? 7교회 가운데서 유일하게 칭찬이 한마디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뭐가 없는 교회라고요? 칭찬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만 하신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원문적으로 하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위들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행위를 근거로 보니까 이 교회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죽은 거죠. 뭐가 죽었다는 겁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지역에 금이 많이 생산되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거죠, 성도들이. 그리고 또 물질이 많다 보니까 교회를 세련되게 잘 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성도들이 열심히 섬겨서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도 사대교회 보면 야, 너무너무 부러워할 정도로 그 많은 금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물질 헌금해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 놓았는데, 야, 우리도 이런 교회 다니면 좋겠다, 이런 교회 지면 좋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대단한 교회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들어가 봐도 성도들이 막 활기가 있는 것 같고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는 것 같고 하여간 내실이 이렇게 보기에도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영적 상황이 어떻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수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그죠? 겉으로 보는 거하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보는 거에는 큰 차이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런 화려한 외관을 생기 있고 살아 있고 이 교회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실이 죽으면 죽은 거죠. 여러분, 소나무에 무슨 뭔 충이 먹는다고 그러죠? 소나무? 제선충. 소나무 제선충이 우리나라에 피해를 끼쳐가지고 수백만 그루의 소나무가 수백 년 된 소나무들도 쓰러지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소나무 제선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소나무 줄기의 수액을 빨아들여가지고 소나무가 번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선충이 물 올라가는 수액의 길을 막으면 그 덩치가 큰 수백 년 된 소나무도 쓰러져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이 소나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과나무에도 있습니다. 사과나무. 아주 오래된 사과나무도 어떤 벌레가 충을 먹으면 말이에요, 사도행전에도 사람이 충이 먹어가지고 그 헤로드 왕이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나무에 충이 먹는데 그 충이 수액의 자리를 막으면 수액이 빨아 올려드려지지 않아가지고 나무가 죽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살아있어요. 어떤 나무는 그 벌레가 먹어도 수년 동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 그 수액에 막히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내면을 본다는 거하고 겉을 본다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내 자신의 신앙을 생각할 때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되지 겉으로의 화려함에 빠져서 내면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대 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죽었다고 평가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어떤 것을 근거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연장된 말씀이긴 한데요. 2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제 화면 글씨를 이렇게 띄우기로 했습니까? 예. 어르신들 더 혼동되고 헷갈릴 것 같은데요. 예. 여기 보니까 이 교회가 죽은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죠?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이웃 앞에서도 아니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헌금도 또 하고 또 교육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했지만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것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건 당연하죠. 마태복음 23장 23절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예, 글씨 못 띄운답니다. 예. 마태복음 23장 23절. 예. 23장 23절. 이런 화면을 보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외식을 했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외식했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그러니까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11조는 항목마다 빼놓지 않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이 규정하는 그 이면에 있는 정신은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정신이 무엇이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 예수님 항상 균형을 잡으시는데요, 내용도 중요하고 그릇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릇도 깨끗이 해야 되고 내용도 깨끗해야 돼요. 우리는 뭐 내용만 충실하면 된다, 그것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내용이 충실하면 그릇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그릇과 내용은 어떤 면에서 동일하게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주님이 중심을 잡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뭐가 문제였냐면 외가는 자를 갖췄는데 내면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 내면이 빠져 있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믿음과 정의와 긍휼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해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돈을 줬다, 이걸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누가 더 많은 것을 드렸냐, 그 중심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이것보다도 그냥 외형적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정의를 행하는 것 같으면서도 정의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바자회를 하잖아요. 이런 바자회 같은 행사를 이런 교회들이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바자회를 하는 것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바자회, 이런 행사들은 본질적인 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 형태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것 자체로 만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내면이 무엇입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전도의 장을 이루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많은 성도들이 어우러져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거죠. 돈은 많이 모았습니다. 행사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면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이 바자회의 성패는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다, 우리가 막 얼마나 목표액을 달성했다, 이것이 바자회의 성패를 가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내면이 무엇이냐, 그것이 어떤 행사에 대해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는 눈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우리가 준비하지만 이것을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 하는 것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데 있고요, 또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또 태신자들과 만남의 장을 통해서 전도를 실천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빼고 그냥 외형만 하면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것을 하고 있는, 이 주님이 지금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역도 하지만 그 내면의 동기를 살펴볼 때 하나님을 높이는 데 관심이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순전한 동기가 그런데 다 사라졌다는 거죠. 열심과 열정으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그 내면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있지 않고 자신의 만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 한번 보자고요. 이 말씀은 어떻게 뜨네요 또. 이러므로 그들의 무엇으로 그들을 안다고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근데 이 열매는 무엇이 결정하는 겁니까? 나무가 결정하는 거죠. 나무가. 이 나무가 온전한 나무인지 아닌지 우리 21절 한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방향과 초점을 잘 맞추어야 되는데 어떤 분에게 방향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누구를 관역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섬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22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도전하는 말씀인데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파워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행한대요?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요, 영적 권능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하는 선지자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 아니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문제 같아요. 종교 행위 열심히 할 수 있고 우리가 같은 시간 여기서 예배하고 찬양을 하지만 어떤 사람의 찬양은 하나님이 받지만 어떤 사람의 찬양은 하늘에 상달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의 기도는요, 짧게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하시지만 어떤 분의 기도는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하늘에 상달되지 않는 기도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러 부서에서도,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분의 가르침이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르침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점이 우리 마음 방향이 누구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마음에 합하게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것은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속도가 아주 빠른 사람들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느리게 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늦게 가고 천천히 가도 방향이 올바르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열심히 살아도 방향이 틀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죄가 그것 아닙니까? 죄? 관역을 빗나간다는 것. 관역이신 하나님을 빗나가는 모든 행동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죄예요. 그런데 더디게 행해도 관역이신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기쁘시는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t is good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내 즐거움으로 만족하는 것, 내가 막 기뻐가지고 좋아하는 것, 이것이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에요.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선에 합당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대교회의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 아니었다는 거죠. 열심히 했는데 자기 만족과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섬겼지 알맹이가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순전함,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판단 기준은 이 내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처방전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좀 회복될 것인가? 첫째요, 첫 번째 처방전이 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한 번 더 전반에 나오는데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실은 이 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 교회가 완전히 죽은 겁니까? 아직은 그래도 좀 살아있는 겁니까? 아직은 살아있는 거죠. 아직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고 생명의 기운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디서 길을 가다 보니까 말입니다, 참 희한하더라고요. 사람 신체가. 좀 잔인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손가락이 잘라져도 이 손가락이 펄떡펄떡 뛰면서 살아있어요. 그죠? 그것을 가져다가 빨리 접합수술을 하면 이 손가락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굳게 하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끊어진 걸 이으라는 뜻이고,
좀 더 원문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깁스를 하라는 뜻입니다. 기부스. 다리가 부러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기부스를 하잖아요. 기부스를 해가지고 이 다리를 건강하게 살려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데 이 교회를 살려내기 위해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뭐를 굳게 하라고요? 뭐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의견이 분분하시겠죠, 그죠? 근데 성경대로 하면 뭐가 죽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하면 2절 상반절 보면 남은 바, 그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남은 바.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게. 이 교회를 그래도 여전히 살아있게 하는 남은 게 뭐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방편이 뭐가 있습니까? 예배, 말씀, 그죠? 또 기도, 찬양입니까? 예, 기도. 또 하나 뭐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했죠, 그죠? 성례식.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 세 가지라고 물으면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성례. 자, 따라해 보세요. 말씀, 기도, 성례. 예,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의 방편으로 준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 청천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이 세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찬. 이 사대교회는 여전히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는데 말씀 잘 가르치고 기도 좀 제대로 하라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뭐라고요? 성례를 잘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지금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수요일 날 우리 성경 일독학교 하고 있는데 전반기에는 몇 명 정도 들었죠? 한 50명 가까이 들었죠? 박한성 목사님 대답 안 하시겠습니까? 예, 거의 50명 가까이 들었는데 하반기에는 지금 몇 분 들고 계시죠? 예, 20여 명 지금 듣고 계세요. 그렇게 강조를 해도 성도들이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덜 인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이 사대교회도 지금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데 지금 생명을 간당간당하게 유지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그나마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큰 사이즈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공부하는 사람들이 2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 정말 죽음 직전에 있는 거야 아니에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래서 지금 사대교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그 남아있는 것도 지금 죽음 직전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기부수해 가지고 좀 제대로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제대로 가르치고 말씀 공부하는데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사랑방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순자님들 사랑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교회의 생명과 은혜를 지탱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교회를 살리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예배가 죽게 된 것을 굳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잖아요.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살아있는 것인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를 본다고 한다면 가르치는 사역의 일환으로서 우리 주일학교 부서가 어떤지를 냉정하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들어보니까 막 주일학교도 굉장히 풍성하게 모이고 또 청년부는 한때 막 200명 이상 모이던 때도 있었고 주일학교도 막 부서마다 100명 이상씩 모이는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하는데 물론 여러분 어느 교회나 주일학교가 다 죽어가요. 지금 어떤 교회는 제가 아는 교회는 중등부 고등부만 200명 모이던 교회가 합쳐가지고 30명 모인대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심각한 건 시대적인 흐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교회에 주는 영적인 중요한 사인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 부분에 사명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이거 그거 아닙니까? 그 남아있는 것도 지금 죽음 아사 직전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굳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살려내지 않으면 그 교회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생명이 끊어지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파, 교회가 왜 존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저도 늘 우리 10시쯤 되면 전도위원회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 찬양하는 거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얼마나 전도를 나가시나 이런 걸 또 귀담아 보는 것은 아니죠. 뭐 어떻게 본다고요? 눈여겨보죠. 눈여겨보는데 점점 이 힘이 빠져가는 게 아닌가, 이런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중요한 사인이 뭐예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거 끊어지고 명맥이 끊어지면 이 교회 생명도 너무너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지경에 놓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기부스하라는 거예요. 다시 살려내라는 거예요. 재생하라는 거예요. 접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교회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이죠. 우리 청천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굳게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방전이 무엇이냐? 3절 한번 보자고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뭘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무엇을 어떻게 받고 무엇을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 어떤 말씀을요? 복음의 말씀인 거죠.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대교회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 높은 산지에 올라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헌신자가 있었는데,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 위에 이 사대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가 수월하게 세워지고 개척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었을 때에 그 당시에 성도들의 감격과 기쁨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몇십 년 전에 얼마나 수고 열심히 하셨어요. 일손을 제쳐주고 와가지고 청년들이, 제가 듣기로는 등짐을 줘가지고 이게 벽달 하나하나 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열정과 그런 초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밤낮 눈물로 기도하던 우리 교회 권사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계세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 지하에 예전에 유년부실로 쓰던 데가 새벽 기도하던 장소였다면서요. 거기에 우리 권사님들 밤 새워 처리하면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방석이 그냥 너무 자국이 날 정도로 1년 내내 365일 새벽 기도할 때까지 밤새도록 처리하시는 권사님들이 몇 분 계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청천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풍랑이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가 든든히 지켜진 것은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 위에 이거 세워진 것 아니에요? 그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그분들이 가시고 나면 그 자리를 누가 지킬 거예요? 사랑하는 권사님들 어쩌실 거예요? 이거 너무 막 깊이 들으시 그 자리를 누군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권사님들 떠나셨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 누군가 그 자리를 물려봐가지고 옛날에 자부동이라고 그랬는데 이 방석 위에 정말 무릎 자국이 날 정도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삶에 바쁘고 여러 가지 분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는 하는데 주님 중심보다는 내 편의식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우리도 모르게 내실이 약화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주님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것을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그런 신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리를 지키는 신앙,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님이 너무 치밀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올지 모른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일깨다라고 하는 말을 2번 사용합니다. 2절에도 있고, 그죠? 3절에도 있고. 일깨다는 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일깨다. 2절에도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절도 보면 중간에 보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여기에서 이거 일깨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사대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이 바짝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대라고 하는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대라고 하는 지역이 아주 높은 고지대에 있는데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디가 가파른 절벽이었냐면 남쪽이 아주 가파른 절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의 군사들이 주로 동쪽과 서쪽과 북쪽을 주로 방비하고 남쪽은 몇 명 보초병만 세워놓고 지키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쪽은 낭떠러지기 때문에 적군이 틈타려고 해도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군이 546년에 이 지역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이 점령이 되냐면, 고심하면서 이 도시를 어떻게 함락할까를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 사대 페르시아 군대가 남쪽을 지키고 있는 사대 군사들이 무엇을 하다가 물건을 떨어뜨렸어요. 남쪽으로. 그러니까 낭떠러지 한참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사대 군사들이 숨겨진 길목으로 남쪽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그 떨어진 물건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본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고 있는 줄 알았는데 페르시아 군대가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그 길로 몰래 쫓아 올라가 가지고 이 4대 도시의 성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래서 군사가 들이쳐 가지고 이 도시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일했던 거죠. 남쪽으로는 절대 적군이 틈탈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낭떠러지 절벽이 있는데 어떻게 틈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적군이 올라와 가지고 사대를 점령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말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말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일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데, 우리의 약점을 누가 파고드는 거예요? 사단이 파고들죠. 사단이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감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약점을 틈타서 성인 우리를 함락시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여기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말씀. 자, 교독합니다. 제가 4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기도만 나오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주님의 임하심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앞에서 말씀드린 이 처방전 말이에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지 않고 또 처음 신앙으로 회개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순식간에 돌아야 한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종말이 도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 임할는지를 늘 생각하는데, 제가 한 번은 어떤 목사님에게 우리 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우주적인 종말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이 수시로 언제 찾아오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어릴 때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우주적인 종말이 임해야지 우리의 역사가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이 순간도 개인적인 종말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연관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꼭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신과 마음으로 살아있어야 된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100년, 1000년 우리가 사는 것 아니라는 거잖아요. 현세적인 것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아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것이 아닌가. 또 천국을 믿고 주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우리는 정말 살고 있는가. 4대 교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말은요 갑자기 옵니다.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주적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말이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꼭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4대 교회가 사실은 칭찬을 받지 않는 교회였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교회 안에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네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입지 아니한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꼭 예수님께서 교회를 책망하실 때에 신실한 성도가 몇 명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실 때 소위 말해서 도매금으로 사람들을 몰아서 평가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이 4대 교회 자체가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골라내시고 주시해서 보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골라내고 주시해서 보시는 사람. 남들이 다 넓은 길로 간다고 해서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요, 주님이 그런 분들을 주시해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수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들을 보고 계시고 그들을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시자고요. 누가복음 17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같은 공간에 있었던 거죠. 맷돌도 지금 같이 돌리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어떤 분들은 나는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천국 가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예, 안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자동으로 천국 가는 거 보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없다는 거죠. 심지어 한 공간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다 주여 주여 불렀지만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매금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의 신앙을 유심하게 관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청천교회 안에서 그런 관점에서 눈에 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이 흰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죠. 그죠?
잔치에 초청은 받았는데 흰옷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가지고 밖에서 이를 갈며 땅을 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딱 내 순번을 딱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내 이름이 배시니까 비읍으로 해가지고 뭐 지읒 히읗 해가지고 부를 자리가 됐는데 내 이름이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대학 입시 때 말이에요, 이렇게 합격자 명단을 붙여놨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내 이름이 없는 경우를 경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 아픔을 좀 아셔야지 말씀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사법고시를 몇 년 동안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발표나죠? 그 신문에 이름 뜨잖아요. 거기에 눈 씻고 이렇게 자기 이름을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찾죠.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그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 회사에 그 지원해가지고 시험 보잖아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아주 잘 준비했는데 발표나는 날 이렇게 이름이 딱 떴는데 요즘은 모바일로 다 뜨잖아요. 확인해 보니까 아들 이름이 없어요. 이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 아닙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빠져 있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나는 주님이 내 이름 불러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정호 이렇게 부르고 배정훈 안 불렀다. 이거 진짜 주님 이거 아니죠? 이거 지금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데 내 이름을 모르실 수 있어? 이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통해요. 안 통해. 그 시점에 정말 너무 떨릴 것 같아. 지금도 떨리네 왠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 이름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긴장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 얘기 하시잖아요. 긴장해야 돼요.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도 나와요. 한번 보자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권사님 말씀하셨죠. 지옥 간다는 말이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전 구절은 생명책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불못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지옥에 가차없이 던져진다는 거잖아요. 여기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한 구절 더 있어요. 21장 27절도 보자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어떤 자들만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사대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설령 이 교회가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받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직 마음의 중심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주님이 이름 부르실 때에 우리 모두 불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천국에서 흰옷 입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런 교회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대교회가 잘못한 것 우리가 본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본질적인 은혜의 통로를 다시 굳건하게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흰옷을 입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